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살이의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가 소원하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한 그런 날들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한 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꽃이 피는 봄과 같은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러한 차가운 겨울 날씨 같은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좋은 날도 때로는 시련의 시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시련의 시간들을, 불행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가느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러한 환난의 날들, 또 불행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행의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좌초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붙잡힌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좌절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은 반드시 극복되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너무 길게 했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극복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 그 인생의 문제를, 시련의 문제들과 절망의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정녕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불행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우리로 하여금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왜 극복돼야 됩니까? 이런 그 불행한 시간들, 또 좌절되는 시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왜 극복돼야 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없고, 그 좌절과 절망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붙잡히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밝은 모습이 되지 못하고 우울한 모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학하게 되고 슬픔에 붙들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이 절망의 문제들, 좌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너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도요,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좌절한 때가 있었는데, 절망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과 좌절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성경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실은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요, 시간 관계상 본문만 읽었는데 19장 이전에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그 나라에 이제 이 정권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과 그의 이제 이방인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만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내쳐버리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자신 외에 또 다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주변을 돌아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주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게 되었고 또 3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서는요, 이 누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의 제물을 연락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믿는 신이 바알이 참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살아계신 신인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요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여호와여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연락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영적으로 대승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이 양다리를 거치고서요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말이죠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혹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였고 그들의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요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제가 엘리야라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급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바르게 온도 사라져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허황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시키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어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왜 없게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도요 또 그 왕비 이세벨도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뭔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주 급격적인 급진적인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완고한 모습 가운데, 강팍한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아합 왕을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칼로 처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엘리야를 위협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19장 말씀으로 말씀 펴시고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비가 이제 가뭄에를 해가시키는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왕비 이세벨은요 더 살기가 등등하여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처단하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마음의 절망이 되고 엘리야가 낙심이 되고 또 위기 상황에 그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매우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그 자신의 기대감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에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지요. 또 뭔가 예상했던 일들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이건 확실히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이 상황들이 전개될 때에 절망과 좌절에 붙들리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심적으로 얼마나 연약해지고 또 신앙의 일들, 신앙도요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데 연약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함에 붙들린 낙심과 좌절에 붙들린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3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협하는 전가를 받게 된 엘리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는요 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이세벨의 이러한 이제 그 위협의 전가를 듣고서는요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가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형편을 보면서 일어나서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3절 이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하게 됩니다.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위기상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18장에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19장에 와서는요, 이런 자기의 찾아온 예상 밖으로 찾아온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심히 연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더 긴밀하게 이루어 나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도주를 하게 되는데 자기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다가 남쪽으로 도주를 하다가 브엘세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요, 자기 혼자 다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도주하고 사람을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면은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좌절과 절망이 됐을 때 사람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데, 극심한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사람들을 보기가 다 싫은 거예요. 만나기가 다 싫은 거예요. 도피해버리고 말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사환을 데리고 갔다가 사환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길에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길에 접어들어서요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길을 걸어가서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는요 그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합니다. 나는 나의 열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되고 열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라고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린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절망으로 이어지는 좌절을 왜 극복해야 됩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도피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도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요 홀로 거하는 삶의 일들을 스스로 자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절망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 살 의욕도 없고 더 이상 뭐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미약한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품고서 열심히 해봤지만은 되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쳐서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지치게 된 사람이요 잠이 들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에 깨어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깨어나서는 아예 이제 잠이 안 오든지 말이죠, 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더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든지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거든요.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얼마나 이 참 엘리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엘리야를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 갈멜산에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냐? 너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역사했냐 말이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 난리법석을 쳐도 그들이 쌓아놓은 재단에 불이 떨어졌느냐? 네가 쌓은 재단에 물을 가득 붓고 말이지, 불씨가 튀어도 불이 붙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재단에 불을 내려서 말이야, 물도랑까지 그냥 도랑까지 다 가득 고인 물을 다 핥아버리고 다 마르게 하고 그 재단에 번제 제물을 내가 연락하지 않았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가 내리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런 내 모습이, 그런 나의 행사를 보면서도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이죠, 이 형편없는 나의 종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엘리야에게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서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셔서요, 천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의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호렙산까지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스러움들, 불평의 일들이 다 자신의 오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가실 일들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는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 르덴남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먹입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온몸 지쳐있는 온몸을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다시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또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또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먹고 힘을 내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네가 호렙산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너희 믿음의 선지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산, 곧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식임을 받았던 그런 성산에 네가 가서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네가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호렙산까지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요,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온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새 힘을 얻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꼭 영물로 존재하고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천사처럼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이 지쳐 쓰러져 있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무 지쳐 쓰러져 있고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셔서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리고 권면의 말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 옆분과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에게 붙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들에게, 그 사람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 때문에 너는 내 상황들을 너무나 몰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이제 죽기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포자기한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뭐 떡을 마셔라, 떡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할 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싫다 말이지, 안 먹겠다 말이지, 나는 이제 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물리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절망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권면의 말을 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모든 위로와 격려를, 권면의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 절망해 있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께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 권면의 말들을 받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나서 8절에 보니까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 루덴나무 지역부터 광야의 루덴나무 지역부터 호렙산까지는 40일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을 걸어서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의지해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누군가 우리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격려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와 나는 형편이 다른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 상황을 어떻게 안다고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믿음의 선지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산에 가서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계속 의기소침함을 버리지 못하고 굴에 웅크려 있는 거예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려 있는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서 또 무엇을 하고 어찌해서 이렇게 네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의 일들을 다 놔두고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섞여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자신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요, 생각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지치도록 지쳤습니다.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치도록 지쳤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이라는 거, 아합 왕은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주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언약을 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엘리야야, 굴에서 나와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지요, 막 산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산들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깨지는 그런 강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람 후에 또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뭐 대단한 불이겠죠.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라라고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 한번 대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굉장한 일들입니까? 그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서 바위가 막 깨어져 나가고 산이 막 갈라져 나가고 말이죠. 큰 불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런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요.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거예요. 절망과 의기소침한 자리, 좌절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머무르는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말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그런데 다 헛수고라는 거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이에요. 주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말이에요. 이제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말이에요. 할 만큼 해봤지만 실제로 다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가실 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 굉장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낙심했지? 절망했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36개월의 기근이 해갈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을 너는 기대하고 있었지. 그럴 줄로 알고 있었지. 아합 왕도 이세벨도 너에게 두 손 들고 나올 줄 알고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반대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넌 낙심했지. 절망한 내 마음을 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도 야속한 마음을 네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오해다. 나에 대한 오해다. 나의 깊은 섭리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선한 깊은 섭리를, 너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나의 깊은 섭리를, 선한 섭리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런 좌절과 절망이란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내가 이루어 나갈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15절부터 말씀인데, 우선 너는 돌이켜서 다시 네가 좌절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해오고 괴롭혔던 나라가 어느 나라면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인데, 이제 아람 나라의 정권을 바꿔서 하세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처단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온 나라를 우상의 정각지기로 만들어버린, 우상이 아주 우상을 들게 만들어버린 그런 인물이잖아요. 저들이 처단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예후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 아합의 가문을 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서, 선지자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위해서 이
엘리사라는 자에게 가서 이 기름을 붓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정권을 바꿔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은 예후라는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야스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처단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도 남은 자들이 있다면은 너의 후계자 엘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종요, 하나님은 굉장한 소리를 바라시며 일하시는 때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조용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에 들려주시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을 볼 때는요, 우리가 조국에 대한,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인 일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생활 일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기대하는 게 뭔가 급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막 변화되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기대하잖아요. 굉장한 소리를 바라면서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요한 일이 일어나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엘리야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갖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심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내가 떠나왔던 그 좌절의 형장으로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세미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좌절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도피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삶의 현실에 다시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차근차근히 이루어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엘리야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회리바람과 더불어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봤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 같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파고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삶에 모습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절망과 좌절에 처했을 때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천사 같은 붙여주시는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부르신 천사만 만나가고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도움,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든 길이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늘 도모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직면한 내게 처해 있는 모든 현실에 직면해 나가는 때에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